80편 하반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주님의 그 회복 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원수들이 있었고요. 대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요셉을 양떼가, 즉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 이전에 요셉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불러서 그 어려움 중에 구원의 그 도구로 쓰셨던 그 요셉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오늘 이제 8절부터는 특별히 농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로서 노래합니다. 농부이신데 전능한 농부이십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삼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이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늘. 여기서 주님은 이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이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제 심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꾸셨다 그랬습니다. 가꾸셨다는 의미는 이제 기경했다는 거죠. 어떤 씨를 심기 전에 땅을 갈잖아요. 기경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땅을 갈고, 그리고 이제 심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돌도 치우고 해서 땅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제 산들을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산들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 백향목의 특징 중에 하나도 번성이거든요. 크게 자라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그 가지가 바다에 뻗고 넝쿨이 강같이, 이제 바다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향력이 강대해져서 이 지중해 바다까지 뻗고요. 그리고 넝쿨이 강같이, 아마 이거 강은 그 다른 경계가 되겠죠. 다른 큰 강까지,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지경이 넓어지게 했다. 한 포도나무 하나를 갖다가, 한 민족이죠. 작은 민족인데 이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을 애굽에서 핍박받고 또 애굽에서 굉장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민족을 건져주신 겁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농부가 되신 이 농부가 한 포도나무를 보고 그 선택해가지고 이제 옮겨 심어 놓은 겁니다. 또 땅도 갈고요. 그리고 번성케 하려면, 이게 잘 자라게 하려면 사실은 햇빛도 필요하고요. 또 그 자라는데 때로는 비바람이 불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는 일도 있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 농부이신데 그냥 인간으로서의 농부가 아니라 전능하신 농부입니다. 햇빛도, 이 농부는 햇빛도 비추고요. 필요한 물도 다 끌어오고요.
그리고 자라게 하는 그런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케 하고자 한 거죠. 농부는 이 전능한 농부는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작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열리게 하고자 하는 게 뜻이었습니다.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셨던 거고, 실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번성케 하신 거죠. 그럼 이 아삽의 시라 그랬는데, 아삽은 원래 다윗 왕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까지를 보는 거 보면 예언을 했던지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후에 지은 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든지 예언을 했든지, 또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시고 바다까지 강까지 그 지경을 넓혀 주셨고요.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한 개인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밭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먼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와 같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 포도나무의 농부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때 포도나무는, 앞에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을 농부라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무튼 이 농부는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다 하는 거죠. 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히고자 하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으니까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됐던 거죠.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여기에서 또 그 번성케 하시고자 인도하시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신데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할 일이 또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붙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믿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거죠.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꼭 믿음으로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극상품 열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가장 좋은 열매, 그것은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 절제. 이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일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열매가 또 맺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드리 나무에서 맺혀져야 될, 포도나무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정광일 장로님 간증하셨잖아요. 계속 5년 동안 간증해 보면 5년 동안 열매가 없었대요. 계속 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열매를 주시더라는 거죠. 저도 옆에서 같이 전도도 하면서 같이 봤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시더라고요. 해피나잇 때마다 이렇게 막 초청을 하는데 한 5년 동안 사람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열매가 맺혀가지고 지금은 10명이나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고 있다고 하는.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면요, 누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전하고 갔대요. 그게 정광일 장로님. 저는 장로님하고 저 비슷하게 생긴 줄 몰랐는데, 아무튼 열매를 맺히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폭풍우를 견뎌야 되고요, 그런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하나님은 재판관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다 맺게 하시지만요,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안 맺히신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건 내 선택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들포도를 맺든지 아니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건데 내가 그걸 거부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이기도 하시고 또 목자이기도 하시지만 또 한 가지,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지금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멧돼지들이 와서 다 그 열매들을 따먹고 들짐승들이 먹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멸망이 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그렇게 좀 잘못해도 어떻게 좀 열매를 그냥 맺게 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도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물가에 인도해 주셨는데 물을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다 하시는데 그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붙어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하기가 때로는 어렵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한 일인가 하는 것. 그러나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예를 들면 전도를 하면요, 전도를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때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나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찰스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다라는 거 있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서로 이율 배반이잖아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이율 배반이 아닌가?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화를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신다는 것과 내 책임이 있다는 것과 사이에 조화를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두 친구를 화해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J.I. 패커라는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친구다. 우리는 이 말의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적이 아니다. 서로 불편한 이웃이 아니고 서로 끊임없는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도 않다. 둘은 친구로서 함께 협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과 내 책임 사이에는 친구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고 나는 내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나는 내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요. 영광을 바라보는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붙어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열매는 맺게 하신다. 내 책임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열매를 안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확하고 엄미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구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떠난 사람이 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사람이 있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자기 몸은 구원을 얻었는데, 이와 같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그렇게 아름드리 백향목이 있던 것도 한순간에 사막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그 번성했던 유럽 땅이 지금은 완전 막 이슬람으로 번성하잖아요. 교회는 모이지도 않고요. 그 사막 같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7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아무리 더위가 와도요, 아무리 또 그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가물에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열매를 맺어요.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계속해서 강변에 뻗쳐 있더라는 거죠. 그 강변에 딱 닿아 있으니까 강으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빨아 하니,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어떤지 관계없이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항상 청청하고 푸르르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평안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시면 그가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아마 원래는 어떤 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와 같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여기 이 성경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하셔 인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심판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다시금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restore us, 우리를 회복을 시켜달라고. 그 당시 구약 때도 이렇게 기도했지만 오늘날엔 더 확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돌아가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또 revive, 부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18절 19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회복해 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를 소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 스스로는 부를 힘이 없는데 그 인자가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 한번 비춰달라고, 마치 다윗이 죄를 짓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도와 같습니다.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돌이켜 주시고 그 얼굴 광채를 비춰 주셔서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재판관이지만 또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어려움이 사막 같은 그런 건건한 간조한 그런 곳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십니다.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70년 후에는, 때가 찬 후에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시고 70년 만에 그들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얼굴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시나요? 그 얼굴빛을 늘 그 비춤을 받게 하시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할 일은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일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얼굴빛을 보는 거고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해야 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고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